시편 59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좁은 범위에서 표제처럼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의 상황으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강한 권력에 의해 살해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윗에게 주시려고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강한 권력에 의한 살해 위협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우주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와 악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악이 만연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강한 권력에 의한 부당한 위협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주 예수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시편 59편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강한 권력에 의해 부당한 위협을 받는 사람의 믿음의 변화라는 주제로 묵상해 봅니다. 1절부터 5절은 강한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살해 위협을 받는 신앙인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나의 원수, 일어나 치려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방에 깔려있는 원수들은 3절을 보면 매복해 있기도 하고 강한 자들끼리 합세해서 의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한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없고 4절을 보면 허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무 까닭 없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하나님의 성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살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59편의 시인도 특히 4절과 5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당신을 찾는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시는 분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곧 우리 이스라엘의 신임을 강조하며 나를 공격하는 혹은 우리 민족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절대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벌하셔서 모든 환난과 박해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8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고소한 악인들이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마치 밤에 떠돌아다니며 산자를 위협하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려는 들깨들처럼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하늘 아래 배는 것이 없이 모든 거짓과 겁박과 위협을 서슴없이 행하며 눈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외에 그리고 자신들 외에 누가 이걸 보고 듣겠느냐며 어떤 두려움도 없이 악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의 시인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조롱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생각의 변화는 결과의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변화된 나의 생각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마치 악인들의 권세 앞에 힘을 잃은 패배자로 보이겠지만 시인 같은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비웃으시며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시인은 9절에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요새로 묘사하며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하게 하는 힘을 시인은 그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곧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믿는 힘을 얻게 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의 부당한 위협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시인의 생각은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성실하게 돌보시고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라는 확신으로 구체화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의 의미입니다. 그 확신은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느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느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고요한 평안으로 채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느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한 확신 중에 처음과는 조금 다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는 시인의 기도는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로 바뀝니다. 그것은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성실한 인격 때문에 갑자기 그들을 다 소멸해 버리시면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원은 구약 성경 전반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경고, 경고성 징벌을 통한 교육적 의미가 담긴 기원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우시면서도 이스라엘의 대적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 사사기의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상황이 역전되고 변화되고 원하는 일들이 단번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고 변화된다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수고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우리 인간의 인내와 사명과 숭고한 헌신과 수고가 함께 녹아들어가죠. 즉 이렇게 불의한 권력과 불의한 위협을 가하는 악인들이 흩어지고 낮아지고 자기들의 말에 걸려 넘어지고 교만 때문에 망하고 그들의 흔적까지 사라지게 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는 시편의 시인들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때 백성들이 외친 것과 같습니다. 독한 악인들에게 불의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이 시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처럼
하나님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인격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을 위한 선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실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14절로부터 17절은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전의 6, 7절보다 더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14절은 6절의 표현과 같지만 15절을 보면 입술로 악을 행하던 7절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찾으며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워 두려움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의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시인이나 들깨 같은 악인이나 똑같은 밤이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아침이 다릅니다. 밤새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시인은 더 이상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안심하고 평안합니다. 사람들은 불의하고 강한 권력과 힘으로 인해 부당한 위협과 압제를 당할 때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의지하고자 하는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를 통해 위로받고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인간들 속에서 발전해온 종교는 힘들지만 어떤 정해진 규칙과 방법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신을 찾고 위로와 도움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해와 위협, 그리고 온갖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계십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시편 59편의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시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고 절실했습니다. 따라서 우주적인 하나님께 긴급한 구조 요청을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는 결국 찬양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의를 다해서 기도를 마칠 때 찬양으로 마치라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주는 기쁨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확신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교훈과 질서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생 겪어내야 하는 수많은 불의하고 강한 권력과 힘에 의한 부당한 위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무시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 하는 개 같은 악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시편 59편은 우주적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느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59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확신을 반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그 믿음으로 죽어있는 종교를 바꾸어서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배고파 돌아다니는 개 같은 불의하고 강한 권력과 힘에 의한 위협과 압제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